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날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내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은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니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날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아이 뵌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뵌 여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주 굉장히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가? 이거는 굉장한 신비이면서 아주 비밀한 어떤 지식을 깨달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비밀한 지식을 깨닫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슨 신비한 그 비밀이 있고 또 그 신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말로는 우리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너무 신비하거든요. 개가 강아지를 낳는 것도 신비하고, 짐승이 어떤 그 새끼를 낳을 때 굉장히 신비잖아요. 그 어떻게 저 생명이 그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가 되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가,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 그 생명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그 신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모든 만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신비스럽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비행기가 그렇게 큰 비행기가 쇠덩이, 그 비행기가 수백 명의 사람과 그 많은 그 화물을 싣고 이렇게 떠가지고 땅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것도 굉장히 신비거든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그 무거운 그 덩치가 많은 사람을 싣고 많은 짐을 싣고 날아가는가? 그것도 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 신비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깊이 하면 참 신비스럽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있던 지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는 과정이 참 신비스럽다. 그냥 단순하게 죽은 자 가운데 죽었던 자가 다시 산다, 이렇게만 단순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는 과정에 깊이 들어가면 참 신비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신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함축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참 궁금한 것이 많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도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주님이 제자들하고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쭉 말씀을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쭉,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저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19절에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하게 또 조금 있으면 날 보려 함으로서는 문의하느냐?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곡하게 애통하게 새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여서 너희 기쁨이 도리 기쁨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갑자기 속된 말로 뜬금없이 반전으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전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에 대해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아이 뵌 여자와 같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이요, 그분은 그때의 말씀님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생명의 말씀님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1위가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 영원전에는 아들이 아니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영원전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버님, 말씀님, 성신님, 삼위는 한 하나님이신데 그 중에 이류가 되시는 그 말씀님께서 그 아버지 말씀님께서 신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뭐라고 말하시느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니까는 본인이 아들 이렇게 느낌을 주는데요. 아들이 아니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때까지는 아들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들이 아니고 말씀님이시고 그때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보내셨고 보냄을 받았을 때에 그분께로부터 보냄받아 그분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알파이시고 그때 처음 나오셨다. 그래서 그 나왔다는 표현이 first begatten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first begotten.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처음 나오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설교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표현이 참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참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맏아들 이런 표현보다는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참 이해하기가 쉽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first begotten을 갖다가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 그러니까 begotten은 begat의 과거 분사인데요. 이 begatten은 또 beget의 과거 분사죠. 그러니까 beget, begotten.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신다 이거죠. 세상에 들어오셔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시는데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육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할 때에 처음으로 태어나신 분, 좀 처음 태어나신 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first begotten 이렇게 썼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first bor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미리 정하셨으니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시게 하려 함이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첫 번째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태어날 아들들이 있지요. 처음으로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처음으로 태어나셔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가 있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말씀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이신 분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점이 있죠. 그래서 알파,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에서 first begotten,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 구약의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의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 말씀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준비된 자들이고,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시기까지의 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여자. 그래서 교회는 여자로 비유하는데, 구약 교회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광야교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곧 구약교회는 광야교회고, 구약교회는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하고 첩경을 예비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3장 3절을 보시면은요,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친 자 소리 있어 가로되, 그러니까 요한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주님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준비하던 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일꾼들이었어요. 자, 말씀님이신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나오시는 그 시점이 있죠. 그래서 처음 나오셨을 때를 비갓, 그러니까 과거이기 때문에 비갓은 only 비갓은 son,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그분이 only 비갓은 son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유일하게 나오신 아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장에서 first begotten 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나와서 세상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 구약의 사람들이고 구약교회, 그래서 구약교회를 여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런 비유가 전부 그런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고 로마서 5장 14절에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인데 그 사람을 다른 말로는 여자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여자.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런 비유도 전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사람을 지으셨고 이제 그 사람들이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일을 했는데 구약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여자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셨다. 근데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는 다른 비유로는 여자 이렇게 비유하신 것이고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밤송이를 한번 벗겨야 되고 밤의 껍질을 또 벗겨야 되고 그 안에 조그만 또 얇은 막을 또 벗겨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함축되어 있고 쌓여 있어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아담은 여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자. 그러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오셨다라고 할 땐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말로 인성,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말씀님이신 그분은 신성,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초대 교부 시대 때는 굉장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어떤 논쟁, 아리우스가 너무 인성을 강조하니까 단성론으로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버렸고, 너무 신성을 또 강조하면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어떤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그 양성론을 펼친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어떤 정석이 되어버렸는데요. 양성론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이거거든요. 그 양성론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을 양성론으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만, 부활은 양성론의 어떤 그 합작품으로서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합성론의,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 말씀님이신 그분이 합작품으로서 열매로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로서 부활. 참. 그러니까 육체는 여자요.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을 말씀하실 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이 얘기는 자신이 지금 육체 안에 오셨잖아요. 육체 안에. 그 육체는 예수님은 다른 비유로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인생은 여자요, 인생은 밭이요,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여자에게서 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시록 그 12장에 보면은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팔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얘기는요, 계시록 12장 1절 2절을 갖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올바로 말 이해하면 이걸 금방 이게 어떤 뜻인지 아는데, 이 내용을 해석하는 그 내용을 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하거든요. 해를 입은 여자가 발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다시 봅시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여자로 비유했고,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밑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발에는 달이 있다고 그랬죠. 달은 어두운 밤에 뜨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건데, 쉽게 해서 율법을 밟고 쓰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또는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 오셨고, 그분은 성령 충만 해를 입으셨고, 그분은 12별의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12지파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여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공생애의 삶을 산 것을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를 하신 것이고, 그 여자가 아이를 베가지고 애를 낳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의 삶을 뭘로 어떻게 비유하셨느냐?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해를 입은 여자. 근데 발에는 달이 있고 율법의 유혹을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고 머리에는 12별관을 졌다는 것은 12지파의 왕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시거든요. 왕으로 오셨고, 근데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해산할 때가 되어서 애를 낳으려고 고통한다 이거요.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2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육체를 말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속사람이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혼이 육체를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혼들은 신부, 여자로 비유했는데 그 여자들의 혼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여자를 다른 말로 신부 이렇게 표현하거든. 여자를 다른 말로는 신부. 신부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의 몸. 예수님 자신도 여자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다시 설명 잘 들어보세요. 교인 한 사람은 세포와 같다라는 비유를 했었어요. 근데 그 교인은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 여자들이 모인 무리잖아요. 교회가. 여자들이 모인 무리인데 그 여자들이 모인 그 무리를 몸 할 때에 그 몸은 여자들이 모였으니 여자들이죠. 쉽게 해서. 신부다 그 말이에요. 육체는 신부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를 다루면 여자니까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근데 그 전에 사람을 여자로 비유했고 또 마리아를 또 여자로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마리아가 여자기 때문에 마리아의 태 속에서 나오신 분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자에게서 나셨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반 껍질을 한 번 벗기고 두 번 벗기고 세 번 벗겨야 될 어떤 설명이 필요하듯이 사람 자체를 여자로 보고 그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그럼 사람 속에서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 속에서 나오셨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성, 사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 얘기가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고 이 표현이거든요. 말씀님이신 그분이 사람 안에 오셨고 하는 얘기는 사람은 다른 말로 여자 안에 오셨고 여자 안에 오셨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자에게서 단순하게 마리아의 태 속에서 나셨고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그건 큰 껍질에서 한 껍질이고 여자에게서 나셨고 나는 남자지만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불러요. 나는 여자다 이 말이죠. 교회는 누구나 전부가 예수님의 신부죠. 사람이다 그 말이요.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다. 다른 편으로 사람은 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역시 여자의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은 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님이신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born again 하시려고. 그러니까 born again 전에 그분이 주님 그 뱃속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과정이.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처음 나오셔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시기까지의 역할은 구약의 사람들이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여자의 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물론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신 것은 여자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분이 마리아의 태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여자의 몸 속에서 여자의 몸을 입고 나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여자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하여서 그 여자의 몸을 다른 말은 육체를 입기 위하여서 오셨다 그 말이죠. 육체를 입기 위하여서, 다시 말해서 여자의 몸을 입기 위하여서 여자의 몸 태를 사용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는 이제 껍질이죠. 그 속에서 여자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딱 태어나시는 그 사람을 뭘로 비우셨다고요? 여자. 육체를 여자로 비우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설명을 하려고 요한복음 16장 21절 내용이 그 얘기거든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할 때 그 여자가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시기 전에 이제 자기 삶의 공생의 삶이 이제 마감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공생의 삶이 마감할 때가 와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텐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세상은 기뻐하는 너희는 애통하겠지만 너희 애통하는 그것이 다시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육체는 여자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해를 입은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도 되고 해를 입은 여자는 지금 신약교회를 말하는 것도 되고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예수님은 여자요 교인들은 예수님의 신부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쉽게 이해가, 우리 머리로는 이게 참 신비스러운 그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기 위하여서는 자기도 역시 예수님처럼 자기도 지금 속사람은 여자가 아이를 뵌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여자가 아이를 뵌 것과 같은 그 삶을 사셨거든요. 언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 안에서 잉태를 하시느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로소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육체 안에서 순종으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분의 공생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하는 삶과 같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이제 잉태가 되어가지고 해산할 때가 됐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가지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부활로서 아들로 딱 나오시잖아요. 그 과정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는 맏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 first bor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전에는 first begatten이었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을 때 first begatten이었죠. 그 first begotten 하셨던 그분이 처음으로 나신 분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그 과정에서의 역할은 구약교회가 했고, 구약교회가 했고,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여자의 몸을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자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몸을 입고 이제 마리아에게로부터 딱 나왔을 때를 first born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본으로서 사람으로 나오시지만은 그분이 부활로서 first born이거든요. first begotten 되신 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육체 안에서 부활로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태어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첫 번째 태어나신 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첫 열매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 수순을 밟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과 같은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공생애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니 우리는 마치 여자가 지금 임신해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그 표를 갖다 다른 표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육체는 겉사람이고 겉사람, 속사람이 또 있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내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겉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속사람인데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마치 임신한 여인이 이 아이가 속사람이 그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약 먹는 것 조심하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음식을 굉장히 조심해서 속사람을 키워내야 하듯이 신앙인의 삶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게끔 자꾸 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그 처녀들이 생활하는 것하고 임산부가 생활하는 것하고 생활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임산부는 매사에 조심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마치 신앙생활은 임산부가 매사에 조심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뱃속에 안에서 잘 키워내야 하는 것과 같이 자기 속사람이 매사에 말씀 밖에서 살지 않고 속사람이 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늘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키워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뵌 것과 같이 자기 속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렵고 힘드니까 신앙생활 어렵다. 그렇게 말할 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고 속사람을 잘 유산시키지 않고 사산되지 않고 속사람이 건강히 잘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다른 말로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이거든요. 요즘에는 세상이 환경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모든 것이 참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나 과거보다는 뭐 이렇게 장애가 참 장애로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장애아가 많잖아요. 그리고 뭐 정상적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나이가 먹고 물론 옛날에는 노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특히 요즘같이 치매가 노망이거든요, 사실. 그건 뭔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참 건강하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치매도 많고 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면은 장애아도 많고 이런 것은요. 이게 사회 환경도 그렇지만은 먹거리도 그렇고 모든 환경들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환경이 옛날과 같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아이가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유산도 되고 장애아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일도 생기고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순수한 말씀으로만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생활이 아니죠. 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모르겠어요. 제 견해에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또 뭐 마약도 하고 아프면 약도 함부로 먹고 그러나 아이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매사 음식을 조심해야 되듯이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줄고 떨리는 마음으로 속사람을 잘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뵌 여자와 같이.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이제 부활에 이르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지만 너희는 슬퍼할 것이고 애통할 것이지만 너희 기쁨이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의 어떤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다. 단순하게 뭐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이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여자 역할을 하는 거죠. 구약교회는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는 그 길, 구약교회도 여자잖아요. 구약교회도 여자에게서 나셨고, 마리아도 여자에게서 나셨고, 예수님의 육체도 여자에게서 나셨고, 이거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신약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는 여자잖아요. 교회는 여자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은 여자요. 그 교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는 메일이든 피메일이든 간에 사람이니까 사람은 여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공생애 동안의 삶을 해를 입은 여자로 비유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은 12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발을 밟고 있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고, 해를 입었다는 것은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그 사역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해산할 때가 돼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 12장 1절 2절 내용이죠. 그거 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할 때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줬다. 12지파의 왕,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해산하게 되매, 이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이제 그 용 얘기고 마귀 얘기는 나오고, 5절 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아이는 곧 예수님이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며 거기서 11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1260년 동안에 광야에서 고통을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비유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삼중적인 구조로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각자는
예수님 신부고 각자는 여자고 저는 남자지만 여자고 이 여자 몸 안에서 지금 내가 지금 임신을 한 여자다 그 말이에요. 임신을 한 여자고 임신한 여자는 말씀 안에서 순수한 말씀으로만 속사람을 양육을 해야 된다. 순수한 말씀으로만. 그래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라.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보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수한 말, 그 말씀을 지켜냄으로써 속사람이 하나님의 하도를 잘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뱀을 하기까지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이 이제 첫째 뿔에 들어가는 거죠.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또 깨달았는지는 성령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만은 깨닫게 해주시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나는 여자 뵌 아이 뵌 여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 아이 뵌 여자로서 잉태한 여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순수한 말씀으로 속사람을 키워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